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네. 그 눈으로 죽음을 멸하시고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베푸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네. 그 눈으로 죽음을 멸하시고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베푸셨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계신 교우들과 함께 주님의 평화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평화. 오늘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이며 승천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0장을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넘어지기 쉬운 몸과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진실한 믿음을 주셔서 평생토록 주님을 예배하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 색동교회와 온 교회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에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하지도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죄악을 참회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이시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유혹과 범죄로부터 피할 지혜와 용기를 주사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 주셨으니 경건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여기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사 편안한 쉼을 허락하시고 삶의 무게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화목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총과 행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송가 169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누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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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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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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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수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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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부활절 제7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든 색동 식구들이 다 모이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나 우리들 함께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질병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계절이나 두 계절이 바뀌면 괜찮겠지 하며 기다렸던 일이 벌써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지만 우린 아직도 마스크를 쓴 채로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저희들이 귀하게 깨닫고 배운 게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최선임과 기회임을 믿습니다. 이런 기회는 우리로 낮은 것을 내려보게 하셨으며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주님의 계획에 맞추도록 해주시며 주님께 온전히 맡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쁨도 미움도 또는 늙음도 젊음도 마스크 속에 가려지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똑같고 공평해졌습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방법은 항상 저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5월 가정의 달에 힘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에 머무르지 말고 배려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 또한 주시옵소서. 아멘. 5월의 푸르름 속에서 그 푸르름 또한 그 푸르름 하나에도 감사를 하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항상 흔들리지 말도록 도와주시며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아멘. 우리 습병이는 기쁠 때 슬플 때 모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슬플 때 같이 하며 무심한 듯 손 꼭 잡아주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젠 우리들도 함께 모여서 교회밥을 먹고 싶습니다. 그리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순서를 돌봐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 살겠다며 다짐하게 해주옵소서. 식동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일주일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불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타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었나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
참 따뜻한 영상 앨범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도 코로나19가 아니면 우리가 함께 느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현란한 카메라 솜씨, 그것도 놀랍습니다. 근데 왜 유성이는 맨 마지막에 한 번 지나가는 거죠? 그것도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네, 그것도 뭔가 감춰진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이고 또 승천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이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 전통인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7번째 주일을 승천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40일 동안 여기에 2개의 초를 밝혔습니다. 파스카의 초, 6월절의 초라고 부릅니다. 2개의 촛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부활 이후 희망의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색동교회는 부활절 7주간 동안 부활 찬송 한 곡씩을 계속 불렀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른 찬송은 사망의 권세가 169장입니다. 이 찬송은 원래 아프리카 응고니족의 전투할 때 부르는 노래인데 말라위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던 토마스 콜빈이 그 곡조에다가 부활 승리에 대한 가사를 붙인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문제를 삼지 않았겠습니까? 원래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데 쓰였던 노래가 과연 부활 찬송으로 가당한가? 이렇게 물음을 던졌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문제 제기입니다. 물론 이 노래는 더 이상 전쟁할 때 부르지 않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활 찬송, 사람을 살리는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세속의 노래를 성가곡으로 바꾸는 방식을 콘트라팍투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콘트라팍투어. 심지어 미국 연합장로교회는 우리나라 아리랑이라는 곡에다가 가사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로 부릅니다. 인류에서 가장 경이로운 콘트라팍투어는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대전환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부활절 7주일을 마무리합니다만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생활 태도와 사고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자신과 세상을 고치고 바꾸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지난주 톨레레게에서 읽었던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고심하면서 성 느헤미야, 세인트 느헤미야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성 프란체스코처럼 실존 인물인 그를 성인의 단열에 올려서 부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신앙 때문에 자기 인생을 콘트라팍투어한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바사,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아래에서 왕을 모시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에 관한 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니 얼마나 세속적인 인물입니까?
지극히 세속적인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친동생 하나니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를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노른즉. 하나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능욕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150년 전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렸는데, 그런데 아직도 복구를 하지 못한 채 참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그 선조의 후손입니다. 조상은 150여 년 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는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의 조국과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슬퍼했습니다. 멸망한 때가 언젠데 아직도 무너진 채 폐허로 남아있는 성벽과 그 백성의 가련한 처지를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서, 페르시아 왕국에서 고위직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홀로 출세에 만족하지 않고 제 민족의 가난과 수치를 돌보려는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의리를 강조하죠? 신앙에는 의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서상남 집사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가슴이 와 닿았어요. 우리는 다만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지키자고 했을 뿐인데 그렇게 다짐한 거죠. 우리는 이미 우리 생동교회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앙의 의리를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저홀로 잘 살고 잘 먹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 민족의 가난과 수치를 돌보겠다고 다짐한 사람입니다. 정말 신앙의 의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니 가슴이 아팠고 마음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말리타양에 있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여러 날 울고 또 금식하며 기도한 까닭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 백성과 무엇보다도 하나님 신앙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그들의 백성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어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훌륭한 것은 150년 전의 사건에도 공감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해관계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신앙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얼마나 아픔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백성들, 사실 우리 부모님도 어린 시절 그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들의 그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습니까? 71년 전 6.25는 어떻습니까? 41년 전 광주항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공감할 수 있습니까? 당장 지금 이 땅에 와서 몸부쳐 살고 있는 그 고려인들,
조선족들, 탈북자들의 삶에 공감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서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몸은 못 따르지만, 마음은 아직 거리가 느껴지지만, 그러나 신앙의 차원에서 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런 공간적 간격이나 시간의 거리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느헤미야는 24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름답게 또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의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참 울음이 많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넉넉한 연민의 눈물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기가 눈물이 많다, 흔하다, 그 나이가 들어서 싱겁게 그냥 피식 우는, 연속극만 봐도 우는 그런 눈물 말고 정말 연민의 눈물 주머니, 그런 눈물 주머니가 많은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연민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바탕에 그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지만 자기 조국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에 공감하면서 눈물 흘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물은 진심을 드러내게 하지만 그러나 자칫 위선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달리 거짓 눈물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의 눈물을 가리켜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눈은 사람에게나 동물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눈동자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면접 시험을 치를 때 눈동자를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눈동자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 마루가 종종 배고프다면서 저에게 호소하면서 그 선한 눈동자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간식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눈은 얼굴에 진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두고 있는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어둡습니다. 성경에서도 눈의 색깔로 사람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붉은 눈, 붉은 눈이라고 할 때는 악의나 그릇된 마음으로 분노에 가득 찬 있는 상태 혹은 술 취한 상태를 붉은 눈이라고 말합니다. 글을 읽지 못하거나 사물을 보아도 깨닫지 못할 때 까만 눈이라고도 부릅니다. 맑은 눈은 악의도 욕심도 없는 순수한 눈이고, 밝은 눈은 시비곡직을 바로 보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눈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맑은 눈, 밝은 눈은 바로 지혜자의 눈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서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눈물과 함께 그런 지혜로운 눈을 지녀야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많은 눈물 주머니가 느헤미야를 결심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기도하였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리라. 어느 날 왕궁에 갔다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는 아직 얼굴에 남아있는 수심의 흔적을 들켰습니다. 왕의 술관원이니 얼마나 측근입니까? 왕이 술 마실 때마다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옆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가? 그렇게 물으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어렵게 결심하고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왕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왕의 곁에 있는 게 권력이지 그 먼 곳 예루살렘으로 나를 보내서 가서 무너져 내린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보내 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마침내 왕에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속마음을 말했고 결국 왕은 그의 충심을 보고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됩니다. 그의 눈물은 하나님과 소통하였고 그의 수심은 왕과 소통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결과가 있게 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국의 술관원,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인 느헤미야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편안한 제국의 관리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제 백성의 경제 부흥과 신앙 개혁을 위해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고 경제를 개혁했으며 무엇보다도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율법을 회복했습니다. 느헤미야 이야기의 초점은 제국의 수산성에서 출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과 어떻게 동고동락했는가, 기쁨으로 함께하고 슬픔을 나누었는가,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의 삶을 콘트라팍투어한 인물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인트 느헤미야, 성 느헤미야라고 부를만 하다고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것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단연 모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느헤미야를 전해야 합니다. 그를 닮는다면 정치인으로서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15대 대통령이 취임할 때 누군가가 느헤미야와 같은 정치인, 느헤미야와 같은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오래전에 읽은 일이 있습니다. 15대 대통령이 누군 줄 아시죠? 그분과 비교해서 느헤미야가 어떠했는가를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정치 역정이 어떠했기에 그랬을지 살펴봅시다. 여러분 괜히 또 검색할까봐 15대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는 민족이 능욕당한 현장, 황폐한 민족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다가갔습니다. 둘째, 그는 문제의 핵심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이 민족이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그는 자신이 먼저 금식하면서 통해 자복했습니다. 셋째, 그는 강대국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주변국들이 비록 역사적으로는 자기 민족과 적대관계에 있었지만 그들의 협력을 도출해서 목적을 달성합니다. 넷째, 그는 기득권자들과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모술수에 걸려들지도 않았습니다. 다섯째, 그는 제도를 개혁합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금융제도, 토지제도를 재정비했습니다. 여섯째,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정치는 백성과 지도자의 합의를 존중하는 데서 강력한 추진력이 붙었습니다. 일곱째, 자진 헌납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온 백성이 자진해서 재물을 헌납하고 성벽 재건을 위해 노동에 동참했습니다. 여덟째, 친인척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자신과 그의 형제들은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체의 이권으로부터 깨끗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홉 번째, 그는 종교법과 성직 회복 및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과 같이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교회의 순결성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열 번째, 그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결코 혼자 독점하지 않고 제사장 에스라에게 맡겼습니다. 11번째, 인사행정을 투명하게 했습니다. 12번째, 우상 문화를 청산했습니다. 그는 민족과 나라가 망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로써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출발한 것이 오늘의 유대교입니다. 그들로부터 포로기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소중한 정치인들과 또 제사장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물들이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에서 아픔과 고난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인물들이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낱 출세만 바라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똑똑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평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시대의 정신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소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3.1운동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4.19, 광주, 6월항쟁, 촛불광장 등이 그런 고비고비였습니다. 이번 주간은 5.18 광주 41주년을 맞습니다. 광주의 아픔이 유난히 빛나는 것은 그것이 한때의 비극이나 아픔에 머물지 않고 민주주의로 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5월이 오면 함께 아파하고 같이 그 희생을 공감하며 개인의 상처를 우리 사회 전체의 환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함께 미안해하고 죄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삶과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런 눈물과 아픔을 함께 흘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미래가 좀 어둡게 느껴진다면 우리 안에 공감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먹고 사는 형편은 나아졌는데 국가 경쟁력이 세계 10등 안에 들었는데 왜 가족, 이웃, 민족의 아픔에 공감할 수 없습니까? 그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 현실이 훨씬 더 비극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우리 시대에 증오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민주화되었는데 비교적 우리 사회가 아주 정직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인간에 대한 존엄, 노동에 대한 존엄의식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무시 못할 차별의식, 양극화가 존재합니다. 점점 깊어집니다. 우리가 이 현실 앞에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허구한 날 웬 인명사고는 그렇게 나는지, 뉴스만 보면 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가족이든 교회 공동체든 국가든 아픔과 공감 그리고 회복으로 이끄는 일은 그것은 보수와 진보를 따질 일도 아니고 여당과 야당이 다툴 일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당장 인구 문제, 기후 위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숙제가 아닙니까? 부활신앙은 내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콘트라 확 투어하는 일입니다. 찬송가의 전곡이 저마다 주제는 달라도 모두 부활신앙에 기반한 찬송이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각각 달라도 새로운 출발을 결심한 같은 믿음의 장본인들입니다. 그는 세속의 노래를 성가곡으로 바꾸어 부르듯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부르도록 그렇게 선택받고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기 삶과 자기 시대의 개혁자로 살아야 합니다. 역사에 반전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저 고리타분한 사람, 말과 행동이 뻔한 사람, 변화와 새로움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결코 좋은 그리스도인이 못 됩니다. 그는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신앙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간직한 우리 색동교회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지닌 사람은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에서 결코 눈을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간섭하심과 평화의 언약을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넘어서 그 저편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을, 믿음의 시선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다시 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부활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내 삶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와 역사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7주간 동안 부활절기 내내 우리는 희망의 출애굽 파스카의 촛불을 밝히며 부활신앙을 내 마음과 몸에 체화하도록 우리가 간구하였습니다. 부활 찬송을 부르면서 부활신앙을 내 믿음과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고백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내가 지닌 부활신앙이 그저 나 홀로의 축복과 출세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사회와 공동체와 뭇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애쓰고 기도하며 땀 흘리는 신앙의 개혁자의 삶을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된 믿음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우리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다 지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귀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지 말로나 경영하랴. 주의 재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이 시간 나 자신과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 자신과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활절기를 지키며 주님의 부활하신 그 거룩하고 복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며 살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비록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더 그런 부활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 찬양송을 불렀고 부활 인사를 나누었으며 부활 찬송을 부르고 절기 내내 부활을 주제로 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천할 때입니다. 1년 365일 내 평생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부부간에 깊이 이해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며 내 자녀들의 삶에 연민하며 공감하고 그리고 저들의 기쁨과 아픔을 깊이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의 노부모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를 위하여 평생을 애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저들의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양식도 허락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경영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 손으로 만져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금식하며 부활절을 맞아 헌금하였는데 바로 미얀마의 국민들 민주주의를 위하여 후원하는 마음으로
모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전달함으로써 하나님, 우리는 작은 책임은 감당했지만 그러나 더 큰 책임인 공감과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색동가족이 정말 신앙의 의리로서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고려인 조선족 탈북자에게도 확장되게 하시고 남과 북 모두에게도 복음으로 인한 평화가, 복음으로 인한 은총의 삶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이며 승천주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평화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보듯이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부터는 성령 강림주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금식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것은 모두 183만 원입니다. 아니, 굉장히 열심히들 굶으신 것 같아요. 네. 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금식을 하셔서 아니, 저 대전에 있는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 400만 원 모았대는데 우리는 80명 모이는 교회가 183만 원을 모았으니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큰 겁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후원금으로 제가 직접 그 얀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기로 했고 이미 전달을 했고 그리고 만나서 그분이 너무 고마우니까 도대체 색동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해서 제가 그분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또 뜻도 전하고 또 그분들이 하는 일도 좀 더 경청해서 듣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여러분이 참여하는 찬양대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오늘 영상 앨범 보셨죠?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정, 선교회, 또 즉석 팀별 찬양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불편한 일상이지만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아래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위험이 닥쳐와도 나 영렵겠네. 주 예수 넓은 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세상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평화의 언약을 실천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색동교회와 여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곁에 가까이 혹은 멀리 있는 식구들과 이 땅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